할렐루야.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 하말씀 10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예후의 개혁은 마무리됩니다. 예후의 숙청이라고 지금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뒷부분에는 바알 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예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앤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조차도 자기 가족들에게 우상에 속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딸이 그 세켐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들들 중에 몇 사람이 나가서 상대방 사람들하고 약조를 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면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 동생을 네 아내로 줄 수가 없다. 추장의 아들은 야곱의 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여인을 얻고 싶은 욕심에 더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염소, 그의 재산들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세켐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게 되면 3일쯤 되었을 때 그 통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통증 때문에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때 칼날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이죠. 욕심에 눈이 어두웠던 추장의 아들은 세겜성 주민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저기 저 야곱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요즘처럼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도 없었고, 지혈을 하거나 또는 진통제를 맞거나 그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언제쯤 통증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 오늘 밤이야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서 칼날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 통증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통증 중에 아무 대항도 할 수 없이 세켐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이유는 그 세켐성에 남아있는 여자들을 차지하고 세켐성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켐성 사람들은 그 이웃 성읍 사람들하고 다 친척입니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도 하지만 한쪽 성이 공격을 받으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자기 친구를 괴롭힌 사람들을 혼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빼앗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 여동생이 부당하게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싶었죠. 친오빠들로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분노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겨우 세켐성 변두리에서 터전을 잡고 이제 조금 거래를 하면서 기반을 닦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그만 아이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통에 이제 주변 성읍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족들은 몰살을 당하고 우리의 재산은 다 빼앗기겠구나. 재산 빼앗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죽고 나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야 될 당사자로서, 책임자로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허망하게 여기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죠. 야,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도망가자. 세겜성에선 살 수 없으니 도망가자.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델로 갈 거야. 베델이요? 거긴 조그만 동네잖아요. 거기는 양떼를 끌고 가봤자 사줄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왜 베델로 가죠? 아빠가 처음에 너희 엄마를 만나러 아람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너희들 장막에 드라빔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는 거 다 알거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와.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큰 보자기에다 담고서 그대로 묶어버렸습니다. 아들들에게 땅을 깊이 파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델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우상의 모든 잔재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좀 시간이 오래 지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그 주변 민족들 마음속에 공연하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세켐성 하몰라고 그 아들 세켐이 어떤 놈이야? 야, 근데 세켐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몰살시켰대. 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우리도 절반 이상 죽을지도 몰라. 야, 좀 기다렸다가 며칠 있다 가자. 그래서 야곱이 안전한 곳까지 도망할 때까지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죠. 베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베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처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람으로 갈 때 두려워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냥 누우니까 불편해서 돌멩이를 베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아, 나는 네 아버지 이삭,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리, 자기가 드러누워서 베개 삼았던 그 돌멩이를 세로로 세운 다음에 자기 개나리 보따리 안에 있는 조금 기름 남은 걸 거기다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 자리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야, 이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벳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자리에 아람 땅에서 돌아오는 즉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약속하더니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더니 세킴이라는 곳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맹세를 한 지 20년이 아니라 거의 30년이 다 돼서 베델에 돌아왔죠. 거기서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마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핵폭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터뜨리면 지구가 남아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초에 하나씩 터뜨렸는데 7년을 터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터뜨리고 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땅속 깊은 데 파고 들어가도 제가 볼 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야, 군비 축소를 하자. 우리가 핵폭탄 10개를 해체할 테니까 너희도 핵폭탄 10개를 해체해라. 10개 해체하면 뭐합니까? 뒤로 100개 더 만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핵폭탄을 남김없이 다 해체를 했어요. 핵폭탄을 소유한 나라들이 10여 개국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남김없이 다 해체를 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우상 가지고 있는 걸 다 녹여버렸고 태워버렸고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다시 깎아서 만들 수 있으면 또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돌멩이 나무 토막 쇠 조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용감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어리석은 짓을 하던 사람들은 결국 패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권세가 어땠습니까? 천년만년 해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합의 왕권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아합이 죽었지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합의 가문 사람들이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요담의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 왕비를 통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아합 왕의 씨가 그렇게 많이 퍼진 것이죠. 그러면 그 왕자들 중에 누군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천년만년 해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니까 아합의 가문에는 아합의 친족은 고사하고 아합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집행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묵상하는 말씀쯤에는 그동안 예후가 저질렀던 그 개역, 그죠? 숙청,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아합 가문 사람들과 바알 숭배자들, 그 사람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야, 일로 와봐. 너 조심해. 이런 방법으로는 숙청이 안 돼요.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죽여야 숙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 모퉁이에 곰팡이가 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곰팡이야, 너 조심해. 더 퍼지면 너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곰팡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퍼져요. 고기를 얼른 띄어내면 나머지를 먹을 수 있는데 내버려 두면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합의 자손들, 너 조용히 살면 살려줄게요. 살려주면 반드시 죄를 저지릅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 너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겨. 네, 알겠습니다. 당장 안 죽으려고 뭔 말을 못해? 그러다가 감시가 소홀해지면 또 바알이요, 바알이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은 매우 잔인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을 했죠. 자, 오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요람 왕이 있었죠. 요람을 죽였고 그와 함께 있었던 아하시아가 도망가 쫓아가서 죽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별궁이 있었는데 그 별궁에 있었던 이세벨을 죽였고, 이스라엘 성읍에 있었던 아합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죽였고, 이스라엘 주변에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있던 요람의 아들 70명은 이미 모가지가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잔당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양털 깎는 곳이라고 이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동네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을 이렇게 원어대로 그 지명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은 목자가 양털 깎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거기를 지나갈 때쯤에 조금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조금 낯선 사람인데, 그리고 복장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복장을 자세히 보니까 평민이 아니고 귀족 같아.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숙이고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귀티가 줄줄 흐르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남왕국 유다에 그 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이 지금 이제 아하시야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아하시야가 있는데 그 밑에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합의 딸 아달랴의 또 자식들인 것입니다. 정확히 그 왕자가 몇 명인지 뒤에 나와요. 아마 왕자만 42명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의 수행원들까지 아마 다 합친 숫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은 남왕국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태후이신 이세벨 여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요람 왕과 그의 형제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이다. 참 모양새가요. 왜 가는 겁니까? 물론 지금 북쪽에 예후가 정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며칠간에 걸쳐서 묵상을 했던 것처럼 예후는 결심을 하고서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멀리까지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왕국까지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기적으로 북왕국에 올라가서 이세벨하고 요담왕을 알련하는 겁니다. 마치 조선에서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또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것처럼. 그것도 신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왕자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럼 가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무슨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북이스라엘이 썩으면서 남왕국 유다까지 지금 함께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순간 예후가 표정을 바꾸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말합니다. 여기 이놈들을 모두 잡아라. 한 놈도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마라. 모두 잡아서 바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저 선생님, 제가 잠시 후에 선생님 죽일 건데 죽여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건 정변도 아니고요. 숙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씨는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 문화는 그냥 다 싸그리 마치 어디 균이 좀 퍼져 있으면 바로 불로 다 질러버려가지고 그 일대에 균이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만드는 거죠. 박멸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42명을 죽이고 더 이제 당당하게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다가 레갑 자손 아비나답을 만납니다. 여호나답. 자, 레갑 자손이 누군지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 레갑 자손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레갑 자손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 조상 중에 이름이 레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도 많이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 동안에 겐 족속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레갑 족속 또 갈렙처럼 그나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방인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방인도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받아주신다. 예수님 당시 때에는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자들은 여기까지야. 유대인 남자들은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성전 경례를 영역화시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라고 말하기에는 거의 시장이었습니다.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곳에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이방인이 있다면 거기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러나
구약적인 말씀을 보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차별은 있죠. 땅을 주진 않아요. 언약의 땅은 12지파에게만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집 족속, 겐 족속은 유다지파 남쪽에 더 척박한 곳에 삽니다. 유다지파의 땅을 침범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레갑 족속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는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족속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데에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유언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이제부터 돌이나 판자로 만든 집에서 살지 않고 장막에서만 지낸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영원히 포도주 먹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고 항상 맑게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이런 유언을 남겼고 그의 자손들이 철저하게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그렇다면 오늘 예후가 만난 여호나답도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알아봅니다. 예후가 오고 있군. 여호나답이잖아. 해가지고 가다가 멈추고서 병거에서 내려서 여호나답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처럼 너도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번쩍 당겨서 자신의 병거에 함께 올려 세웁니다.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보라. 여호나담은 직접 칼을 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후 옆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미 왕자 70명이 죽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바알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아합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색출해내서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죠.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야! 아합아, 내가 니네 집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고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야. 너에게 속한 남자가 들에서 죽으면 새가 와서 쪼아먹을 것이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합이 너무 심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터질 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런 느낌이 틀림없이 들 겁니다. 너무 강한 것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누적해왔던 우리의 범죄를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의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를 접수한 예후는 이제 바알의 잔당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정말로 그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겠다라는 그런 계책을 쓴 것이죠. 오히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바칠 것인데 나와 함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 예후가 왕이 됐어.
예후는 전에 아합보다 더 바알을 열심히 섬기실 것이라고 하오. 이제 자신을 왕이 되게 만들어주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바친다고 하니 절대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오. 그렇게 이제 전국으로 사람을 보냈고 정해놓은 날짜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에 큰 바알의 신당이 있었겠죠. 어떤 성경은 신전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신당이 있었습니다. 큰 신당.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신당.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로 바알을 섬기는 마음에 바알에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바알에게 진심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뭔지도 모르고 끌려온 사람도 어쩌면 조금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증인 역할을 하는 여호나답과 함께 예후가 신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담당자들, 그 제사를 주동할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발견되거든 다 내보내시오.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끼리 모여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따라온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혹한 두려운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한 번 더 찾아내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셨는데도 잡지 못하면 그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신당에서 다 뺍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말, 미리 내가 얘기한 거 준비해 놓은 거 다 준비됐지? 여기 이제 신당 안에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오늘은 큰 제사니까 예복을 나눠주도록 하죠. 예복을 받고서 다들 신이 났을 겁니다. 야, 내가 예복까지 입고서 제사를 다 바치네. 응?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시작됐을 때 몰래 뒤로 빠져나와서 80명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들은 신당 바깥에서 그 신당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용한 말로 엄명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붙일 사람들이 있는데 그놈들을 너희들은 한 명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빠짐없이 다 죽여야 된다. 혹시 너희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게 한다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될 것이다. 엄명을 내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서 제사가 벌어집니다. 1차적으로 번제를 바쳤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범죄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겠지만 어쨌든 번제가 바쳐졌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뭔가 식순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달려 들어가서 이 신당에 있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문 열고 들어가서 앞에 있는 사람부터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 다음 사람 찔러 죽이고 밖으로 던지고 순식간에 수백 명 바알 숭배자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완전히 뿌리 뽑혔느냐? 주동자들은 사라졌지만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아직도 곳곳에 조금씩 남겨져 있습니다. 곳곳에 조금씩 그러나 큰 줄기는 꺾어냈죠. 큰 줄기는.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바알의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27절의 목상은 사실은 석상입니다. 석상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그 신당을 허물어뜨리고 거기를 변소로 만들었대요. 공중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거기다가 짐승의 똥을 버리는 곳으로 삼은 것입니다. 짐승의 똥을 버리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룩한 곳이고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굽신거렸는데 그 똥냄새 나는 곳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후의 숙청 작업이 조금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껴보지도 않고 이렇게 쳐서 죽이는 것이 그야말로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하여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칭찬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후도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예후도 여러 가지 실수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그 때를, 아합이라고 하는 그 녹슨 모습을 깊숙이 박혀 있는데 그걸 뽑아내는 그런 공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신실한 자는 증인이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날 죽었던 우상 숭배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21세기에는 21세기의 형태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요즘은 신당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이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걸로 우상 숭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상 하나를 깨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트는 친구에게 그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망치로 깨트려서 고장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상 숭배도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 몇 개 뺏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 생각, 내 영혼, 내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고 바로잡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잘 안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된장보다 똥이 좋으면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합의 권세가 천년만년 지속될 줄 알았지만 그의 권세는 그야말로 잠깐이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